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종이 아들 된 것 봤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종은 후손 대대로 종입니다. 부모가 종인데 나는 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손 대대로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상과 사신의 종이었잖아요. 세상과 악의 종이었잖아요. 온갖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진흙창에서 뒹구는 이런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팔자가 달라졌죠. 종이 변해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입니까? 성경은 그 가까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면 한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서 낳고 우리도 아버지께로서 낳았어. 예수님과 우리는 친아버지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이퀄 아닙니까? 신랑은 주인이고 신부는 종이고 그런 것 없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되면 신분상 동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신분적인 변화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다가 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 하나님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까지 참으면서 절대 순종한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 우주와 만물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공짜로 따라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거 다 내 거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미쳤구나.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쳤어도 아는 사람 보면 맞았어. 전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으니 저거 다 내 것이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으로 받을 것이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형언할 수 없죠. 그러한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시고 밑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부르시고 우리가 여기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서 장손이요 상속자면 옛날에 굉장히 귀하게 되겠지 않았습니까? 요사이는 장손이고 목닥이고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장손이라면 굉장히 귀하게 느끼고 집안의 대를 이을 자로 존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와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이쁘게 보시고 귀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사실일까 그러한 생각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금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이겁니다. 번역해서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토마스 주 자매님이 7년 동안에 천국을 17번 갔다 왔어요. 이 천국 17번 간 여행담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내놓았는데 이거 읽으면 깜짝 기절할 정도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구나. 와, 내가 그 천국에 진짜로 가게 되구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아니라 현재 20세기에 천국을 17번이나 가서 주님 손잡고 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 체험담을 적은 책인데 예배 피하고 나가던 우리 서직에 가서 당장 구해보세요.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읽을 겁니다. 얼마나 천국이 확실한지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제주도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제주도가 어떻고 일출봉이 어떻고 뭐 월출봉이 어떻고 야단도 없어요. 제주도에 17번 갔다 오면 뭘 하겠습니까? 눈 감고도 환하게 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님 천국에 17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 뭐 천국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소망이 얼마나 벅찬지 말로 못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거 정말로 진짜구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죽는 것이 조금 더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겁은 안 났지만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겁이 안 나. 진짜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겁날 거 뭐냐? 더 좋은 데 가는데. 그런 후사가 되었으니 정말 복 받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했어요. 8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라 하였더니,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불쌍해요. 여러분, 전도를 받았으면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전도를 못 받아서 못 믿은 사람은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거듭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거듭난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거듭 안 났고, 억울하게도 못 듣고 안 거듭난 사람도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데 뭐가 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예수 심은 데 예수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심어야 중생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전도 받고도 안 받은 믿은 사람은 그건 고약하지만은
억울하게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거듭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정말 불쌍해요. 그래도 법은 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법은 법이에요. 내가 밭에 씨를 안 심어도 아무것도 못 거두고 못 심어도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것입니다. 안 심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안 심은 것이고, 못 심는 것은 씨가 없어서 못 심는 것이고, 씨가 있어도 안 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거두고, 씨가 없어서 못 심은 사람도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것입니다. 못 거둔 것은 똑같아요. 씨가 있어도 안 심은 사람도 못 거두고, 씨가 없어서 안 심은 사람도 못 거둬요. 거두는 것은 오직 씨를 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본질상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아닌 자들을 따라갔다. 저도 하나님 모를 때 어릴 때 우리 할머님 따라서 큰 나무마다 가서 절 다 했네. 목신이 붙었다고요. 목신님 도와달라. 나는 겁이 나서 나무를 자를 수도 없어요. 목신이 붙었다 그러니까. 그러한다면 얼마나 우리 할머님이 내게 철저히 교육했든지 화장실에 가면은 변을 받는 귀신이 따로 있고 소변을 받는 귀신이 따로 있는데 똑같이 변과 소변을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바빠서 못 견디겠다 그런다고. 변은 변대로 보고 소변은 소변대로 보라. 그리고 언제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먼저 넣고 침을 탁 뱉고 들어가. 이거 완전히 종살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종살이요. 그 다음엔 음력증을 대보려면 또 할머니하고 저 웅당샘에 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지푸라기에 밥을 던져놓고 용왕님께 인사한다. 용왕님께. 그러면 달 뜨면 보름날 달 보고 절하고 야다니고, 정초에 해 뜨면 해 보고 야다니고, 물에 가면 용왕님께 야다니고, 나무 보면 목신께 야다니고, 또 장독 가는 장독광신에게 또 야다니고, 이 얼마나 엄청나게 미혹에 붙잡혀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약하고 괘씸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온갖 잡신 우상 사신의 종이 되었어. 우리가 종노릇도 아니었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니까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옛날엔 막연하게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길겠는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생각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와 똑같은 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으니 뭐 우리가 부인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주 신기하고도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꼭 우리와 같이 자고 깨시고 잡수시고
인생으로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을 보면 깜짝 놀랄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과 이런 파도 이런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고, 이거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만 명이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해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밤에 배를 젓고 고생하는데 주님 물으로 걸어오시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상에 메고 가는데 주님께서 막다드리자 상녀를 중지하고 반뚜껑을 열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렸다. 이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3살 먹는데 죽었을 때 달리다 보면 따라 일어나라. 살아 일어났어. 무엇보다도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그 묘지에 와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문을 열어 제껴. 그 여동생들조차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전부 다 코를 다 가렸어. 다 가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쇼도 아니고. 그때 텔레비가 있었으면 텔레비전 쇼한다고 그러겠지만은 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 무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아뜨게 했습니다. 저 빈 무덤, 저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 한참 기다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고 참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일을 못하죠. 하나님이 하죠. 사람처럼 잡혀서 덩어리에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고 화시간을 쓰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아파가지고서 호함호함 치시고 몸부림을 치시고 할보리 산에서 6시간 매달려서 죽어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났다. 그 몸 그대로 살아 일어났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절대로 못하죠. 이 신기 중에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꼭 사람으로 살아셨는데 사람처럼 옷 입으시고 사람처럼 이발도 하시고 수염도 깎으시고 사람처럼 어머니 늘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하고 어머니 아들 관계를 갖고 사시고 제자들 데리고 피곤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꼭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상에 찾아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모른다고 딱 잡아 뗀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고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지 또 하나님이 아신 바지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정말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실까? 모르시겠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께 여러분 나왔잖아요. 예수께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택해서 예수께로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여러분 아들을 며느리 구한데 아무도 모르는 여자를 끌어다 놓고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부모가 권리가 없어도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모르는 것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무조건하고 주는 것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조건하고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죠. 많은 것 있는 것 중에서 딱 택했다는, 나는 이게 좋다. 연말 세일하는데 여러분 가서 아무거나 주워 담습니까? 안 주워 담죠. 뭘 주워 담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택해서 주워 담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안 택해요? 좋아하는 것 택하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왔어요? 좋아서 왔지. 싫은데 왜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지. 좋아하니까 이 교회를 내 교회로 택했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좋으시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뭐를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하나님도 우리 개인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젠 서로 모른다고 할 처지가 못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른다고 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신분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또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간다.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무슨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신앙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후퇴도 보통 후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기절할 지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난 새 출발한다. 서로 우상 따라가고 서로 형식과 의식을 따라가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고 행위로서 다시 구원받겠다고 인간 행위로서 노력을 하는 것은 후퇴도 보통 후퇴가 아니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느냐. 10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많은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와서 어머니 날 낳는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돈 10원 동전 주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사람 한 손으로 봐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다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구로를 통해서 낳아서 길러줬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시시하게 뭐 날라도 또 큰 소리 하지 마세요. 10원짜리 자, 여기 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건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모욕이에요.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길러준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부모 사랑 공짜로 받지. 부모 사랑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사랑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당신 벌거벗으시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공중에다가 6시간 매달아 놓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그뿐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지불한 대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우리의 조그마한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로 구원받았다. 이런 아주 오만불손하고 모욕적인 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감히 이 엄청난 주님의 고난의 대가를 우리의 행위로서 지불하려고 합니까? 햇볕도 돈 주고 못 삽니다. 햇빛 돈 주고 사라면 살 사람 없죠. 너무 엄청나게 햇빛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죠. 햇빛. 공기도 여러분 돈 주고 못 사요. 우리 늘 숨 쉬는데 숨 안 쉬면 4분 만에 죽어요.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우리가 숨 쉬고 살죠. 햇빛 공짜로 받고 숨 공짜로 쉬는데요. 부모 사랑도 공짜로 받는데요. 이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값이 비싸면 대가 못 지불합니다. 햇빛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지불해요. 공기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지불하고 부모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지불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엄청나게 값이 비싼 그게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뺨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 내가 의식을 지켰으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호행을 했으니까 내 대가로 공로로 나는 천당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한 발로 차버립니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뺨 때리고 침 뱉는 것입니다. 모욕도 이만지만 모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저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조금이라도 고개 들고 내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어요. 내가 율법을 행했어요. 아니 내 대가가 내가 이런 대가를 주님께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천당에 있으면 너 잘못 왔다. 번지수 잘못 알았다. 이 악한 자야 물러가라. 그러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서 시작하고 은혜로서 끝mad아야지 은혜에다가 다른 것을 보태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말은 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요일 날을 지켜야 요 사이도 그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아무리 믿어도 토요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태져야 구원받는다니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그렇게 없단 말인 것입니까? 또 달을 지킨다. 달은 음력 중심의 달을 해가지고서 매 월삭과 관련된 달의 절기에 제사를 드린다. 유대인들은 매 달 월삭 처음 제사를 드린다. 이것도 또 서로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또 합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나팔절, 불임절, 수전절 이러한 절기를 따라서 또 그때에 특별한 행사와 제사를 드리고 이거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또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건 율법의 구약에 있던 것인데 그 다음 해를 지킨다면 매 7년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킨다. 이미 구약 때 주님이 다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그 법은 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근데 수삼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달을 지켜야 된다. 매월 초하루 희생제사를 드리고 감사제사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나팔절, 불임절, 수전절 지켜야 된다. 7년 안식. 7년마다 안식을 해서 모든 것 다 농사로 짓지 말고 쉬어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위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 취소된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믿음이지 행위를 보태면 안 돼요. 행위를 하려면 철저히 행위를 해야지. 율법 행위를 해야지.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은 육체가 없지 않아요. 철저히 율법 행위를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잖아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죠.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섞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철저히 믿음으로. 행위를 하려면 철저히 행위로. 구원에 연결된 이상은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섞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에 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너희도 같이 교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인 바울 선생이 이방인인 갈라디아에 와서 꼭 이방인과 같이 되었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깨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너희들도 돌이켜서 이제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롭게 안 했는데 또 바울도 그들에게 해롭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나 말이에요. 거짓 선생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속닥속닥 해서 거짓말을 심어놓으면 가라 심어놓으면 사람이 획 달라져버려요. 정말 거짓 선생을 조심해야 돼요. 요사이 이단과 사설이 모인 집회에 어느 집회도 가면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안 간 데가 없이
참 내가 답답해. 그렇게 가르쳐도 또 이단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끌려가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탄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최고의 은혜인데 예수를 떠나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높이고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지, 그 이외에 특별한 은혜가 되시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알수, 이 책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내게 집중하라. 초점을 내게 줘라. 내게서 초점이 흐려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게 초점을 줘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모자라기나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육체가 약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이지만은 그렇게 하고 쇳덩어리가 된다면 병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밥을 제때 잡수셨나요? 잠을 제때 주무셨나요? 그리고 늘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고 늘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골병이 들죠. 별 도리가 없이 몸에 바울 선생도 병들 수가 있어요. 참 목사가 병들기가 고약하다고요. 왜 목사가 병드냐? 신령한 사람이 왜 병드냐?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낮 예배, 또 오후에는 또 목사님이 신방해달라 그래서 교인들 신방, 그 다음 밤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옛날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지쳐져요. 그래가 저녁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안수해달라고 줄을 서는데 그거 안수하면 그때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털쳐버리고 나오는데 한 번은 막 안수해달라고 막 고함을 치게, 내가 오늘 너무 지쳐서 안 되겠으니까 내일로 기다리시오. 그러고 하니까 고함을 치기를, 신령한 종이 뭐가 피곤하냐!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들어와 시돈 지구로 쉬러 가셨는데 사람이 신령하다고 피곤 안 하나요? 나 전번에 2부 예배 때 코 피가 나가지고서 참으로 내가 민망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뭐가 줄 흐르기에 이렇게 보면 피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중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옆에 뭐 좀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주여 피가 안 나오게 하든지 나오거든 celcel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설교하면서 손으로 피를 이렇게 닦고, 피를 닦고 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은 알았지 멀리 있는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감기 들려서 콧물 흘리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 이 코피가 나오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코내를 내시경으로 보고 난 다음에 혈관 터진 데 없는데요. 없는데 왜 피가 나니까 화로합니까? 그래요. 아유, 화로합니다. 연세가 얼마십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69살입니다. 그러고 코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게? 연세가 그런데 과로를 하면은 혈관이 안 터져도 셉니다, 새. 수도관이 낡아가지고서 물 새듯이. 과로를 하면 혈관이 새는 거요. 치료 없어요. 그래도 뭘 좀 해주세요. 혈관이 터진 데가 없어 새는 걸 내가 어떻게 치료하란 말입니까? 연고나 바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 안 해주더라고요. 사람도 기계가 아닌 이상 과로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도 뭐 목사니까 과로 안 없어. 오늘 또 내 굉장히 과로해야 돼요. 오늘 이게 인도하고 또 저녁 자정 예배 드려야 되고, 내일 아침 또 우리 부모님께 세배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 또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기도원 예배 인도해야 되고, 상당한 무거운 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별 도리 없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도가 넘치면 병든다고요.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병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신령한 사도가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실제 고백했어요. 병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시험이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육체의 시험이 내 몸에 있어가지고 병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 알았습니다. 바울이 병들인 것을. 14절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사도나 주의 종이 몸에 병들면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리지 않아요. 주의 종이 왜 병드느냐, 주의 종이 왜 저렇게 약하냐. 바울 선생이 실제로 말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병든 것을 보고서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 선생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제일 처음에 바울 선생을 영접할 때 엄청난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몸에 병드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그 병드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을 때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보기에는 바울 선생이 나쁜 것이 안질이인 것 같습니다. 눈이 굉장히 나빠서 안질이 들려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아마 눈에 고름이 흐를 정도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극한 안질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바울을 사해서 자기들 눈을 뽑아서 주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뽑아서 줄 수 있다면 우리 눈을 뽑아서 주겠다. 그럴 정도로 바울 선생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영접했는데 그래서 그 복이 어디 갔느냐? 그런 뜨거운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정말 인심조석변이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 이 일을 어찌하리요?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가 와서 속삭 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싹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바울을 그냥 등을 돌리고 거짓 선생을 따라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16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돌아섰냐? 내가 너희에게 우상과 사신을 쫓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꾸짖는다고 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참으로 꾸짖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자꾸 사탕발리만 하는 친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함께 걱정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진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신앙을 가진 것을 걱정을 하고 꾸짖어줬는데 오히려 이것을 원수로 받아들인다.
남에게 교훈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칭찬하기는 쉬워도 교훈을 하면은 교훈을 달갑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비춰보면 좋은데 비춰보지 않고 대개는 자기를 변명하고 돌았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요. 애들 잘못한 것을 내가 지적을 해서 너 이것 잘못했.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엄마가 일러줬죠. 쥐가 잘못한 건 내가 지적을 했으면 이거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면 좋은데 꼭 엄마가 일러줬군. 그러니까 엄마에게 찾아가지고서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때려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식이라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회개를 하지 않고 꼭 누가 일러주느냐고 합니다. 우리 교인도 그래요. 우리 주의 종들이라도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지적을 하면은 그 다음 가서 누가 목사님께 오나 바친다고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교훈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지. 교훈을 받고 회개를 해야지. 누가 이 말을 부자질했냐고. 온데 집안을 다 뒤에 엎도록 찾고 모든 교인들이 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게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내가 들어보고 내 양심에 내가 그 잘못했구나 하면 내가 회개할 것이고 내 양심에 끓이김이 없이 들어온 것은 마귀의 참수구나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할 수 없는 것은 버리면 돼요. 조용기가 참 못난 점이 많아요. 아주 팔출이요. 불출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하나 좋은 점은 있어요. 나는 누가 나보고 욕을 하고 원수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은 그거 절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겠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내 생애를 살펴보고 내가 잘못한 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에게 욕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게 욕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해당 안 되는데 욕을 하면 아마 사탄의 시험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 나하고 무슨 원수 졌어?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났어도 그거는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내게 부정적인 말한 사람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참말은 내가 달게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괴롭지만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게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대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훈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러나 자기를 타당화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타당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놓고요. 자기를 타당화하지 말고 열어놓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되라고 말했는데 그걸 오히려 고깝게 듣고서 원수가 되는, 그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앞길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17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리니. 저희라는 것이 이단 말입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열심으로 그냥 신방을 하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온갖 감언 이설을 다하고 하는 것은 목적이 좋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너희들을 전부 이간 붙여서 나를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이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 이단과 사설들이 와서 온갖 감언 이설로 꿰는 것은 자기들 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밥을 만들려고.
좋은 목적으로 선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좋지 못한 목적으로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따져가면서 잘 알아서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이발사 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예수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주 열렬히 주님을 사랑해서 앉아나서나 예수를 전도하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이발 의자에 앉았는데 여기다가 비누를 탁 칠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면도칼을 내가지고서 혈대에다가 촥촥촥 하면서, 선생님, 왜 죽을 준비됐어요? 그 사람이, 예? 아니, 죽을 준비됐냐고. 이거는 이발 옷을 입은 채 비둘을 진짜 일어나가 사람 살려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뛰어와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아니요, 그 말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죽을 준비가 됐냐 안 됐느냐. 죽을 준비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한 것인데 왜 뛰어달았는지 모르겠다고. 아유, 누구라도 이발 의자에다가 앉혀서 온 비누 칠해놓고 난 다음 싹싹싹, 선생님 죽을 준비되었어요. 내라도 도망치겠어. 내라도. 그 지혜가 없이 해서 그런데 열심을 내야지. 지혜가 없이. 옛날에처럼 자꾸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애들 보고서 너 아버지는 마귀다. 너 아버지는 마귀다. 정말. 그 애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식탁에 나오니까 마귀가 밥 먹으러 온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기도로 마귀가 밥 먹으러 온다. 그러고 이제 출근하면 마귀가 출근한다. 와, 이분이 노발대발해가지고서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뭐 마귀라고? 생사람을 마귀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마귀입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마귀라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애들이 내 들어오면 나오도 마귀 들어왔다 마귀 나온다 그러는데 운치만을 망친. 그건 정말로 부인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교육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시니 용서해달라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놓으면 예수 안 믿어요. 말이야 바로 하지.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 마귀 고울 그 사람이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지혜롭게 내야 돼요. 열심히 있게 지혜를 내야지요. 나는 요새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서 좋습니다만, 옛날엔 버스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지 들고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부끄러워 내가 못 견디겠어. 부끄러워. 그거 정말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연극 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니까 존귀롭게 복음을 전거해야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때는 외국에 가려면 문화관광부에 가가지고서 특별히 구두시험을 치고야 비자를 내줬습니다. 그걸 문화관광부에 들어간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빽빽하게 타는데 갑자기 예수 천당! 그러면 처음 놀래가지고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야 이 자식아 네가 예수쟁이냐 나쁜 놈의 자식 이게 교회인 줄 알고서 고함을 치느냐 준비를. 아이고 목사인 내가 목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라목처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온 직원들이 전부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는데 내가 목사가 가서 턱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세상에 벌을 바라도 이 풀수가 있지 어찌할 도리요. 자기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말하기 의롭게 살리는 자는 핍박을 받나니라.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망신살이. 핍박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망신살이 뻗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장엄한 하나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귀하고 귀하게 전도를 해야지. 쇼로 하면 안 됩니다. 쇼로. 웃기는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정중하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깨끗이 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막 거지같이 막 온 옷을 힘편하고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 믿으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머리도 깨끗이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옷도 이렇게 깨끗이 입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도 깨끗이 청결하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 믿는데 내가 천당 갈 것인데 까짓건 뭐 아무렇게나 될 대로 뭐 살면 되지 뭐.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편안하게 좋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대변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눈이 어두워졌는지 찾는다고 애를 먹어요. 18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 하라고 자꾸 열심히 찾아와서 고민하는 건 좋잖아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에 와서 열심히 주일, 성수 주일하고 11조 드리고 주님 잘 믿고 천당 준비하라고 열심으로 자꾸 전화도 걸어주고 찾아와주고 기도해주는 건 참 좋잖아요.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꾸 찾아와서 로또 복권 사라고 자꾸 일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일본에 최근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을 짐바에 걸머쥐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 돈을 뿌려서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 신문사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 말이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협박 전화가 오는지 너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돈 내놓아라. 막 온 구제단체에서 다 오고 온 일가 친척이 다 돈 내라고 하고 온 깡패들이 다 돈 내라고 하고 이거 얼마 못 살겠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돈을 없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리에 걸머쥐고 돈을 가지고 와서 빌딩 위에서 날려버립니다. 공중에. 여러분 공짜로 생기는 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 흘려 얻은 것이 복이 되지 공짜로 얻은 것 복이 안 돼요. 한국에도 어느 사람 복권 탔다고 좋아하는데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참, 그건 진짜라 그래요. 날벼락이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죠. 복이지 않은 절대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락 안 맞으려면 복권 안 타야 돼. 뭐 그렇게 사이 좋던 부모, 형제가 아니라 다 원수가 돼요. 왜냐면 복권 타면 너는 공짜로 탔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온 구제단체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복권 크게 딴 사람 다 미국으로 카나다로 도망쳤잖아요.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욕심이나 탐심이나 정욕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은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폐가 망신해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그 이외에 다른 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19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합니다. 사람 하나 여러분 구원시키려면 얼마나 고생스럽잖아요.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 내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고 내 속에
믿음으로 잉태하는 태신자. 한 사람 태신자로 잉태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떠한 사람은 1년, 어떠한 사람은 10년,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40년을 기도를 해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대신 그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잉태해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로 세산해놨는데 도로 또 다 도람이 타버리 돼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의식과 형식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다시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온전한 신앙이 올 때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또한 해산한 수고니까 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사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수고를 바울 선생이 또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 사이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온 세계가 한 집안이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룻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든지 가려면은 한 달씩 2달씩 걸립니다.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에 가고 싶어도 몇 달이 걸려서 걸어가야 될 테니까 당장은 걸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는 타락해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만나서 좀 꾸짖고 싶다. 간절히 내가 말하고 싶다. 내 음성을 변하려. 보통 음성이 아니라 내 탄식하는 음성, 근심하는 음성, 꾸짖는 음성, 달래는 음성, 간절한 내가 마음으로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서 돌이키고 싶다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클수록 시험도 많습니다. 돌멩이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쇠조각 훔쳐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금, 은, 보석이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훔쳐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늘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서 나를 지켜야지. 나를 그대로 방만히 내버려 놓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 신앙 오직 믿음으로 절대로 행위를 섞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를 굳세게 부여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